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의 멘토가 되어 주셔서 어제도 지키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줄인 영혼을 먹이시고 길 잃은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광야를 지날 때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조차 기다리지도 못하고 문제에만 함몰되어 크신 아버지를 뒤로하고 세상에 기대어 답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만 온전히 의지하며 주신 약속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 떨치고 주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싸울 영적 전쟁은 크고 심각한 일들 가운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지만 스쳐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작은 일들 앞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앞에 보내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기 원합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에 대한 소망은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시민재단이 올 한 해 구하는 가치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이웃을 섬기는 봉사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함 없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관심을 갖고 함께 세워가길 간구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 함께 웃고 우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부지런히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먼저 주님을 찾고 내가 먼저 주님을 자랑하며 단에 서신 우리 또 목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유치부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전달자로 맡은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행복한 여정길이 되길 원하며 나의 모든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6장 1절부터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함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 페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바랍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꿈꾸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안 좋은 것들을 목표로 세우는 사람은 없는데 만약 올해 저의 계획이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가는
넘어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올해는 주변 사람들과 좀 더 많이 싸우면서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계획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획을 세울 때는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도움이 되는 좋은 쪽으로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질문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실패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라고 하면 다 부정적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획한 대로 흘러갔다면 결코 우리 곁에 나타날 수가 없었던 위대한 발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은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이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까지 인류는 세균에 정말 취약했다라고 합니다. 폐렴과 파상풍 그리고 매독 등의 세균성 질병은 그 당시에는 곧 죽음과 직결되는 중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균에 취약했냐면 장미 가시에 찔렸는데도 그 간염성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세균을 죽이는 이 페니실린의 등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오늘도 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페니실린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도 채 못 미쳤을 거다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이것의 발견은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페니실린은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미생물 학자인 플레밍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배양기에 포도상 구균을 배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배양기 중에서 한 배양기만 실수로 뚜껑을 닫지 않았는데 그것을 닫지 못한 상태로 급하게 휴가를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실수 때문에 뚜껑을 닫지 않은 배양기에서 페니실린의 원료가 되는 방금 전에 우리가 사진으로 본 푸른 곰팡이가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발견한 것이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평소 치밀한 성격의 플레밍이 저질렀던 몇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서 균을 죽이는 페니실린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정말로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포스트잇도 더 강한 접착제를 개발하다가 실수로 약한 접착제가 나오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더 강한 접착제를 만들려는 그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 덕분에 더 유용하고 편리한 포스트잇을 발견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메모를 하는데 너무나도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유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행 에세이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계획대로 될 리 없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책의 저자는 지금까지 본인이 여행을 다니면서 터득했던 이 여행의 팁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팁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준비하지 말자라는 팁이었습니다. 저자는 여행을 할 때 가장 후회되는 것으로 너무 많이 준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 전에 너무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비행기표나 또 머물 숙소를 사전에 너무 많이 미리 예약을 해 놓는 바람에 정작 여행지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너무나 좋아서 좀 더 머물고 싶다가도 미리 예약한 기차표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급하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예상과는 달리 너무 별로여서 빨리 떠나가고 싶은데 이건 역시 미리 예약을 해둔 탓에 억지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는가를 떠올려 보니까 대부분 계획에 없던 장소와 사람, 그리고 계획에 없던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나게 먹었을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순간들 속에서 여행의 참 재미와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흔히 우리의 삶을 여행에 많이 비유하고들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처음에 계획한 대로 한치도 오차가 없이 잘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초에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지 않은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바라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실수 없이 어떠한 오차 없이 인도하신 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계획대로 삶을 인도하지 않아서 그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래전에 자기만 알고 지내왔던 청소년 시기에 계획했던 대로 저의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 제 고집을 꺾으시고 저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그러한 실패의 삶 속에서도 저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라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아마 저와 같이 고백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나의 고집과 길을 꺾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찬양하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삶을 돌아보며 내 계획을 꺾으시고 또 실패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재의 삶에서 내 계획이 틀어지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 순간에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앞에 자막에 나와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나의 계획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나의 계획보다 그분의 결정을 신뢰하면 됩니다. 나의 결정보다 그분의 결정, 즉 하나님의 결정을 더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 후에 제대로 업무 파악을 하기도 전에 갑자기 사장님이 신입사원인 여러분을 호출하고서 회사에 매우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기게 됩니다. 기본적인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기도 전인데 회사의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은 것입니다. 신입사원은 인터넷도 뒤져보고 주변에 있는 선배들한테도 찾아가서 물어보면서 이리저리 뛰어가면서 열심히 이 계획서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완성한 계획서를 보면서 이보다 더 완벽한 계획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며 사장님께 계획서를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가 한 번에 통과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거부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이 쉽게 거부됩니다. 물론 현실에서 회사의 사장이 신입사원에게 그러한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길 일도 없겠지만 만약 맡긴다 하더라도 신입사원이 작성한 계획서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 계획서가 한 번에 통과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입사원이 아무리 유능해도 신입이라는 그의 위치에서는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고 또 알 수가 없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업체의 내부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집행하는 비밀 프로젝트 그리고 내밀한 자금의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정보들이 더 반영이 안 된 계획서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로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이 사장은 신입사원의 보고서를 보고서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서 반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부된 계획서를 돌려받게 된 신입사원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 사장님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다시 계획서를 수정하는 것이 마땅히 신입사원으로서 보여야 할 반응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당연한 반응을 우리가 하나님께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번 인생을 삽니다. 누구나 두 번째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신입사원과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인 우리에게 우리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그 계획을 잘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름 고심해서 멋진 계획을 세우겠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나의 계획일 뿐입니다. 내가 생각해낸 계획,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 작성한 나의 계획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거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거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뭘 모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쓴 나의 계획이 아무리 거창하고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입사원이 사장에게 보여야 할,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겉모습 또는 현상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속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내 스스로도 보지 못하는 속마음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질 때에도 그분의 결정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나 사장들의 결정은 우리가 잘 따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결정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질 때 우리는 그것보다는 나의 계획서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은 등장부터 정말 화려합니다.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영향력과 또 권세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외모적으로도 준수했고 큰 키를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용모만 준수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도 얼마나 겸손했던지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이 사울은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따르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암몬과의 전투에서 훌륭하게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됩니다. 누가 보기에도 사울 왕은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한 용모와 큰 키, 뛰어난 전투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이 자기 스스로를 볼 때도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자자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 사울 왕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그 결정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이제 암몬과의 전투를 훌륭하게 마치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길 가리는 곳에서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그 사무엘이 도통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와 약속했던 7일째가 되었는데도 그때에도 사무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이제 4분 오열되고 하나 둘씩 도망가기 시작하는 상황을 사울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의 마음이 아마도 급해졌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 사무엘이 정한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절묘하게도 그렇게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됩니다. 사울의 계획, 즉 나의 계획은 어서 빨리 번제를 드려가지고 흩어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모으고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아까운 전쟁터에서 마냥 기다리라고 하니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결정보다도 자신의 계획을 더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 왕은 자신의 깨끗하지 못한 그 마음을 닦아낼 수가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4글자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개념 없음. 요셉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는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채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채색 옷은 절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채색 옷은 일하는 사람이 입는 복장이 아닌 관리자, 감시자의 옷입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형들을 감시하면서 잘못을 그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이 요셉은 레아나 다른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형들을 어쩌면 무시하면서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만한 꿈 이야기를 너무나 당당하게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갑자기 예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모함까지 당하면서 감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꿈꾼 자신의 계획과는 너무나 다른 삶이 그에게 갑자기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사울왕하고는 달랐던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가정을 통해서 요셉의 그 마음 안에 있던 깨끗하지 못한 마음과 순수하지 못한 동기, 또 무례하고 개념 없었던 그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그 안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먼 훗날 다시 만나게 된 형들과의 만남 앞에서 이전에 개념 없었던 요셉에게서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던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8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때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계획한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한 때에 나타나지 않은 사무엘을 기다렸던 사울 왕처럼 또 이해할 수가 없는 모함으로 구덩이와 또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요셉처럼 올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자녀의 문제로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의 문제, 또 계획대로 풀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잠언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신입사원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한 나의 인생 계획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형편없는 계획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계획들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완전히 벗겨내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멈춰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나의 계획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결정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에서 이 맡기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굴려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긴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때에는 마치 목욕탕 사물함에 기중품을 잠시 맡겨 놓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맡겨 놓는 것도 물론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맡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듯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바라는 것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 그분께 우리의 일과 계획, 꿈과 모든 문제들을 맡겨버리기를 바랍니다. 맡겨 놓았다가 다시 아쉬울 때 찾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계획 너머에서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굴려버리시고 나의 모든 걸음과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계획, 우리의 계획 너머에 계신 그 것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내 계획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고 실패와 실수로 얼룩진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실수가 만들어낸 위대한 발견들이 있었듯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면서 나의 계획과 생각 너머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절 전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고 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요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역장님들 혹은 권찰님들께서는 사무실에 들리셔서 구역 식구들 전화번호 혹은 내용들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의 원래 친교회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은 오늘 오후 5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말씀 사경회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저녁 집회 3번 또 새벽 기도 2번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은혜 충만한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사회생명축제 4월 9일입니다. 오늘 두 분이 등록을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한 사람이 등록하기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분들도 환영하고 또 기존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낙심한 분들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권면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와서 믿음이 자라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복된 날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바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개인이 살고 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주목하는 것을 알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가운데 장염과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한 우리 어린이들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다음 주에는 또 나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의 계획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